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명하여 큰 믿음이라고 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의 주된 사역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꽤 큰 도시였고 그곳에서는 군사가 주둔해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식민지여서 로마 군인이 전체적으로 다 주둔했던 것은 아니었고 로마 군인들은 주요 도시에 있었고 그 외의 도시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군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헤롯 왕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헤롯 왕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헤롯 왕의 군대는 종종 용병들을 많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는 그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병들을 주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한 백부장이라고 할 때 백부장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의 진단으로는 아마 중풍병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 걸렸습니다라고 걸린 병이 하인이 있었고 이 하인이 너무 괴로워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께 구하여서 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하면서 길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하인이 있는 곳 집으로 가려고 하시지요. 그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집에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당시 이제 관습에 의한 거예요.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집에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음표를 던지시는 거죠. 하인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백부장이 곧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네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들어 그냥 말로만 명하면 그냥 다 알아서 행합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던 믿음, 칭찬하셨던 그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놀랍게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백부장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근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냥 군대의 지휘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참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은요, 참 재밌는 거는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소문은 그 진위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 진위를 판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들리는 소문은요, 거의 다 거짓이 많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상한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편찮지 않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라고 갑자기. 그래서 아니요, 저 몸 건강한데요. 그러니까는 아니요, 주변에 목사님 아프시다고 소문이 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병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좀 심각하게 돌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소문이 있는데 소문은 거의 다 거짓일 경우들이 많아요. 즉 소문은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백부장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수집했을 것이고 백부장이고 치안을 담당하니 그 소문에 대해서 진위를 아마 분별을 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러면서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짓보다는 진짜가 많고 참이 많고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의 행적이 참 놀랍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이 소문만으로, 들리는 이야기만으로 믿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 소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로 믿는 믿음은 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소문에 쉬 무너집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진짜 예수를 믿어볼까? 그러다가 반대 소문이 들어요. 근데 그 예수 이단이래. 근데 그 예수 이상한 사람이래. 근데 우리의 귀는 좋은 소문보다 악담 소문의 귀를 더 솔깃하게 되고 악담 소문에 훨씬 더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 들리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잘못된 다른 소문에 금방 무너져요. 아마 예수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었을 텐데도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의 근거, 내가 들었던 것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굳건히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께 간구하죠. 또 그가 가졌던 확고한 믿음은요, 반대로 그가 체험하지 못했었던 믿음이에요. 즉 그가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다음에 예수가 저렇게 사람을 고치는구나, 야 대단하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확고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들음으로 인한 믿음은 우리가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 들은 믿음을 내 삶에 대입할 때 진짜 믿음의 진위가 판별이 돼요. 내 삶에 대입할 때 나에게도 과연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나에게도 과연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질문이 던져지고
믿음이 의심으로 조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저 사람처럼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믿어요. 근데 내가 정작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과연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이지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인한 믿음은 경험한 믿음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릴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특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거의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쳤어요. 이방인의 간구를 들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방인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병도 아니고 자기의 종의 병이에요. 한 달이 건너는 거죠. 과연 이게 과연 응답될까?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가서 질문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그는 그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때 온전히 적용했어요.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적용하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요. 근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은 나와서 절했어요. 절하면서 이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나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한 거예요. 무릎 꿇고 절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절하지도 않았어요.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그저 표현한 듯이 그냥 간구한 것이 그냥 건성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번 찔러보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저 들리는 걸로만 들었던 믿음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고하게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믿음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삶에 적용이 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은 다 소문이에요. 그렇죠? 나에게는 소문이에요. 이 소문으로 들렸던 이 이야기들을 참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예수를 확고히 믿을 수 있을 때, 이 사건들이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이 백부장이 일어났던 믿음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 첫 번째입니다. 확고한 믿음. 내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을 칭찬한 믿음은요, 예수의 주되심을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주되심을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배려를 백부장이 하지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 좀 껄끄럽습니다, 내가 껄끄럽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껄끄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정결법이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이방인들의 부정이 자기에게 묻어서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극도로 자제했었고요. 특히 식사 교제, 그 집에 들어가는 교제는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도 남아 있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식사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왜? 유대인들이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심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배려를 한 거예요. 예수님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한 가지죠. 그 하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돼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병자들을 다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즉 대면에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 내어 쫓김을 받고 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이 하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데리고 왔을 텐데 데리고 오지 않은 거 보면은 도저히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에게 내 보이기가 좀 그랬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시던 아니면 병자가 그에게 가던 해야 돼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백부장에게 믿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들은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상황 겪은 이야기로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백부장이 새로운 길을 하나만 믿음을 확장시켜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8절 9절에 보면은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당시에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치유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치유 능력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주술을 한다든지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 발랐던 것처럼 침을 바른다든지 무엇을 붙인다든지 어떤 그 병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낫게 하는 거였어요. 말로만은 아니었습니다. 말 플러스 알파였었던 거예요. 선포 플러스 알파였었는데 예수님께 선포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윗사람도 있고 내 아랫사람도 있는데 나는 내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꼭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고 어떤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 부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이 전달이 되면 그 부하는 내 말에 복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보세요. 상하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백부장은 상하관계.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말로만으로도 실행이 됩니다. 일이 진행됩니다. 진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관이고 이 하인의 병은 부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하인이 병든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병의 근원이 그 하인의 육신의 잘못일 수 있어요. 육신의 그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하인의 병이 어떤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 하인의 병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그 죄일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하인의 병이 어떤 신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신의 농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인의
병의 근원이었던 그 문제가, 이 백부장의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가 육신의 잘못이라면, 육신의 연약함이라면 그 육신은 예수님 부하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사탄이 장난친 거라면 사탄은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수하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죄가 그의 병의 근원이라면 죄의 해결자도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의 농간이라면 그 신도 예수님의 수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믿음이 확장된 거죠.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장돼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점점점 믿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이유가 온 세상의 주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병 고치는 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병 고치는 사람인 줄 믿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면 예수께 데리고 오죠. 왜? 병 고치는 분이니까 그 앞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앞에 데리고만 가면은 병 고칠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소재,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의 원인을 죄로 보았고 그 죄 사함을 허락해 줌으로 명하심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낫게 해 주셨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누군데 죄 사함이라는 이야기를 해? 지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 말을 하지?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즉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인 걸로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 즉 온 세상의 주라는 사실은 믿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 하인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이죠. 이방인이 그렇게 했으니,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백부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이 사회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온 세상의 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종교의 영역에서, 너희 교회에서는 예수가 주대. 그래, 예수가 너희들 주라고 고백해. 종교의 영역에서.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가 주되는 거 아니야. 삶의 영역에서는 물질이 주가 되고, 삶의 영역에서는 권력이 주가 되고, 삶의 영역에서는 관계가 주가 되는 거야. 그걸 따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온 땅의 주 되십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확장시키세요. 작은 믿음을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예수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백부장처럼.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